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14쪽입니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볶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발해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질투를 야기합니다. 그 질투는 분노의 불로서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분노의 불이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라는 말은 스올이라고 명명되어지는데 창세기에서는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창세기 37장 35절이나 42장 38절 이런 곳에 나오고요. 민수기 16장에서는 이 스올을 하나님의 심판, 역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합니다. 심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의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그런데 심판은 심판인데 질투의 심판이잖아요. 그러니 단순히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노의 불로서 불사르시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불사름입니다. 즉 사랑의 강렬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스라엘 위에 쌓으며 하나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여호와께서 갖고 계신 화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함이 없겠죠. 반드시 소멸한다라는 겁니다.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이 정도로 강렬합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발휘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리로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없는 거죠. 우리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질투는 언제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질투가 생길 수가 없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의 모습이 질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금 이 소울의 이 모양이 죽음의 모양이고 심판의 모양인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불심판을 받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에는 사로잡힌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세운 그 나라는 불살라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를 야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십니다. 스가랴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우상 숭배한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죠. 그런데 스가랴 12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유다 두목들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아서 그 주변에 모든 국민을 불사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버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그 천국에 대한 소개가 이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유대인이나 아니면 세례요한이 생각하는 이 불심판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질투로 인하여서 불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에 이 스가랴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면 자신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불심판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 있죠. 결국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오해를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가느냐? 세례 요한에 의하면 열매 맺지 않는 자가 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지옥은
예수님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12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불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불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불심판 받으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단순히 죽음이었고요, 무덤 속이었다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 스오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곳, 이제 신약에서는 구더기도 타지 않고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사망과 음부가 던져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이 지옥의 그 출처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도에게 이 지옥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싫어해요. 지옥이 있다가 사라지기를 바라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지옥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이 자기 아들을 어느 만큼 사랑하신가를 보여주는 곳이 지옥입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림을 받은 자거든요. 그 사랑을 덮어선 자가 성도예요. 지옥은 영원하죠. 지옥이 영원한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에게는 그러한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이만 갈 뿐입니다. 분노를 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지옥이 있다는 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의 깊이가 그만큼 깊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